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남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에서 최초의 여전도의 시작을 살펴보니까 1898년에 시작됐습니다. 음력 2월 20일에 평양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널다리골 교회, 그러니까 그 동네가 널다리골이었나 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여전도의 최초 조직인, 그때 이름이 조선 부인 전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역사를 따지면 127년 정도 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신행 권사님과 신반석, 박관선, 김성신이라는 4명이 중심돼서 이제 4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돈을 내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엽전을 한 입씩 내가지고 하나씩 내가지고 전도비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또 중요하게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펙, 한국명으로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활동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부인인 마르타 퍼플 마페 선교사님이 그 여전도회를 이제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또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 좀 살펴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평양에 순회해서 다니고 평양 인근의 도시를 순회하며 다니면서 노방 전도도 하고요,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여전도회니까 여성을 만나서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성 중심의 전도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시작 때부터 평신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복음 깨닫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순교자의 피와 많은 사람의 눈물과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이 전달돼서 여러분까지,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활동하고요.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마다 여전도회,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졌네. 그래서 그런 여전도회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남전도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전도회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에 보면 황해도 지역 있죠. 그 황해도 지역의 해서 지방이라는 그 지방에서 해서 남성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아서 함께 이제 연합해서 그런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시작이 그때 일어나게 됐는데, 윌리엄 헌트라는 한국명으로 한위령 선교사님이 1900년 초반부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도전해서 지역 단위의 남성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소래교회라는 최초의 우리 한국 교회에 그 교회에 있었던 방화균 장로님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서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냐 여기서 살펴보니까 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연합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놓고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후원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힘을 써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남전도회가 일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남성교회가, 남전도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최초 시작 때부터 남녀 전도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요, 또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요, 복음이 현장들마다 전파되도록 이들이 헌신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주역이 바로 평신도 제자였던 남녀 전도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년 전도회가 그런 흐름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전도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을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 성도, 특별히 남녀 전도의 회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래서 남녀 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하는데요,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요, 성경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맞는 바른 교리를 우리 마음에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디도를 말하죠. 너는 바른 교훈을 합당한 것으로 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레데 섬에 있는 그 현장에 목회자로서 전파하는 그 말씀,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바른 교훈을 먼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도 보내고 디도에게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도 그의 아들처럼 키웠던 중요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레데 섬은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헛된 속임수, 헛된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건전한 바른 교훈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이 너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 교리를, 바른 교리, 건전한 교훈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말씀 위에,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말, 헛된 말, 이상한 말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영혼과 그 현장과 그 교회가 파멸되고 죽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파하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후대들, 특별히 남녀 전도의 회원들은 선포된 바른 건전한 교훈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에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그 교리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찬성이 되고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그 말씀이 의지가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안 담겨지면 시작이 안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히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 되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녀의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았던 이 바른 교리와 교훈의 말씀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시길 바라냐면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예배자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나의 모든 정체성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여러분은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이 마음에 담겨지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면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맛있는 걸 먹었어요. 어제 먹었어요. 누굴 만나면 꼭 얘기해 줘야지. 마음에 담기니까 만나면 내가 어제 어디 갔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함께 데려가거나 그러면 정상적이겠죠.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담겨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의 성취 현장을 여러분이 정말 보았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담긴 그 말씀이 보았고 들었던 그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에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옛날에 보면 20%까지 된다 1200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8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초기의 기독교는 몇만 명, 몇천 명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인구의 0.1%, 0.2%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초기 기독교는. 그런데 지금보다 한국 전체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했던 한국, 미개했던 많은 것이 무너졌던 그 한국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분이 바뀌고요, 살아나고요,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에게 있었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깡패의 김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것을 놓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국 기독교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없다, 삶에 아무런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애통함과 그 마음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들, 우리 삶의 자세들, 그것들을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난 여기만 해당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모범적인 경건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연장자들, 또 위에 있는 더 어른들을 말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절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자적으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마시는 술에도 취해 있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의 상태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삶, 자기 절제를 하고요,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신중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면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병이 들지 않는 건강한 상태 속에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되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하고 있는가 되살펴보는 그 은혜가 우리 그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을 통한 역사, 사랑을 통한 섬김과 수고, 또한 소망을 통한 인내가 정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는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거룩한 행동하는 그 삶을 보이는 본보기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라. 먼저 영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그 자리에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남자와 같이 성숙하고 모범적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헌담하는 모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함하는 것이, 남을 비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일을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혀를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도.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의도를 갖고 남을 무너뜨리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요, 비방하는 것도 다 버리고 세워져 가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의 노예가 된 상태,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문화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후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막 잔소리, 필요할 때는 뭐 가정에서 잔소리도 필요하겠죠. 근데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모델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후대들과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연결되는 것처럼 젊은 여자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덕목이고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런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우상 숭배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서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한계를 맞이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제 자녀들부터 내 마음에 듣지 않게 행동할 때도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막 싸우고 화내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편도 남자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하는 신중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성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깨끗함을 가지는 순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너무나 사회에 만연했거든요. 우상 숭배할 때도 이런 많은 혼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전한 자로 서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충실하고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신 그 위계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불신자 남편이 뭐 보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 은혜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100년, 200년 외쳐도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 보고 있습니다.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럼 그렇지 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짜 우리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경건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선교의 현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기 절제하는 자로 서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앞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많은데, 젊은 남자는 딱 간단하게 신중하라,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라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연결돼서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디도에게 강력하게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신중하게 살라고 권면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혈기와 또 많은 정욕과 또 충동과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절제, 자기 통제, 신중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왕이 되어야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이 자기 절제, 신중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제자가 맞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안목의 정욕, 나의 이생의 자랑,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것, 이거 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그분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삶이 없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과 무엇이 구별이 됩니까?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세울 수 있고요, 우리 현장과 교회도 이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먼저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여러분 인생과 방향을 지금 그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이 이 안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에서 죄성을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 안에 세워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남녀 전도회와 성도들과 후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